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2면 정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슬기로운 신앙생활 6번째, 생사를 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저하고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이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회가 은총입니다. 기회가 은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회가 축복입니다. 기회가 축복입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일부도 그랬지만 다른 교회 지금 실시간 방송하는 걸 봤는데 지금 저희 부산은 3단계이기 때문에 20% 현장 예배가 가능하지만 다른 많은 지역들,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텅텅 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기회구나. 특별히 여러분 오늘 그 엄청난 경쟁을 뚫고 이 본당 예배를 사수하신 여러분들, 이 또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얻은 이 기회를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본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은총이자 축복으로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맞습니까? 예, 힘이 지배하는 세상 맞아요. 힘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고 힘이 없으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 힘의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냉엄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구나 다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또 그 힘을 한번 얻고 나면
절대로 그 힘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힘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돈입니다. 돈, 만몬이죠.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돈이 최고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돈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인류를 끌고 가는 힘처럼 느껴지게 만들 겁니다. 또 뭐가 이 시대를 지배할까요? 요즘 젊은이 세대의 많은 것들을 지배하는 게 바로 스펙이라는 겁니다. 이 스펙은 좋은 학벌, 그리고 다양한 자격증, 그리고 폭넓은 경험,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갖추는 것, 이런 스펙들이 갖춰져 있으면 이 세상이 가장 큰 힘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뭐가 있죠? 외모도 그런 것 같아요. 외모와 관련돼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한 청년이요, 어느 날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그 마음에 특별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얘야,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 딱 한 가지, 딱 하나만 기도하면 내가 그거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마음에 들은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듭니다. 내가 도대체 뭘 왜 기도해야 할까? 나의 마지막 그 하나의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딱 놓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돈이에요. 이 돈만 있으면. 근데 또 하나를 포기할 수 없는 게, 젊은 청년이다 보니까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쁜 여자. 이 두 가지는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그러다가 머릿속에 섬광처럼 딱 스쳐 지나가는 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빨리 한꺼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잘못 알아들으시고 두 개 다 응답해 주실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빨리 한꺼번에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돈 예쁜 여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돈 예쁜 여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는데, 진짜 그 청년 앞에 돈 예쁜 여자를 딱 앉혀주신 거예요. 정신 나간 예쁜 여자. 지금도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돈 예쁜 여자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건데,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형을 해서라도 예뻐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다이어트를 해서라도 호감형으로 비춰주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루키즘이라고 하는데, 보기에 좋은,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에 바탕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쁘면, 잘생겼으면, 외모가 축출나면 내가 이 시대를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위에도 사람들은 오늘날 참 많은 것들에서 큰 힘, 시대를 이끌고 있는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대단한 인맥이라든지 특별한 권력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부를 상징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시대를 이끄는 힘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 그 힘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 또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뭐가 돼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그 믿음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반드시 세상을 이겨야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강력한 힘이라고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이 강력한 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 구하지 않아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특별히 히위 족속에 속해 있던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주민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딱 건너요. 그리고 나서 진격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정복해 나갑니다. 그들이 정복하고 났더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게 뭐였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남부 지역이었어요. 가나안 남부 지역이 눈에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스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안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헤렘,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남부 지방을 향해 달려나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오늘 본문에 끼어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 남부 지방에 살고 있었던 6 족속들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소식이 뭐였냐면 광야를 떠돌고 있었던 유랑민 이스라엘이 갑자기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가장 견고하기로 소문난 성이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성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아이성까지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관문이 다 뚫린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차례대로 6 족속들이 무너져야 될 차례인데 그들 가운데 위기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2절 보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위기의식이 갖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이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성인데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각자 도생으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 견디고 견딘다고 해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앉아서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맞서 싸우다 죽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그들의 선택은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느냐, 싸우다 죽느냐. 어차피 죽는 것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싸우다 죽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근데요, 갑자기 제3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선택한 제3의 선택이 뭐냐면 화친을 맺는 겁니다.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는 거예요. 누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냐면 6 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에 속해 있었던 기브온 주민들이 그들이 화친을 결정하게 되는데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화친을 맺기 위해 했던 그 생각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꾀를 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꾀를 냈다는 거.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꾀를 냈다는 표현이 2가지 의미가 다 쓰입니다. 긍정적으로 쓰이고 부정적으로 쓰여요. 어떤 꾀냐면 그들이 하는 꾀는 바로 연극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연극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연극을 했느냐? 자, 그들이 치밀함을 한번 보세요.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러분 어때요? 너무도 철저하게 준비했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을 딱 보면 이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멀리서 온 티를 낼까요? 왜 멀리서 왔다라는 티를 팍팍 내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명기 20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화친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의 문화를 배울까 봐.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화친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친을 되면 안 되니까 그들은 멀리에서 온 다른 나라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여호수아 앞에 서 있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그 결과예요. 그 결과를 보니까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의 이 꾀는요 정확하게 성공합니다.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이 꾀가 통하게 돼요. 근데 제가
갑자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그들의 꾀가 정당한 겁니까? 거짓말로 속여서 화친에 성공한 것이 올바른 행동이었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이 꾀가, 거짓말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목숨을 구원해내는 이 일이 과연 합당한 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더 충격적인 거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됨과 속임수를 용인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해해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해해 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받아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게 만들었을까? 실제로 보니까요, 오늘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을 다루시는 걸 보면요, 너무 그들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수에 비해서, 그들의 죄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어떤 믿음의 종류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것일까?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치밀하게 계산된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치밀하게 계산된 믿음으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들이 어떻게 이런 꾀를 냈을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런 꾀를 냈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한 족속은 위에 있으니까 나머지 남부에 있는 6족속들이 서로 동맹을 해서 싸우자고 하는 판인데, 어떻게 이들은 제3의 선택, 이 꾀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이 꾀를 냈다는 얘기는요, 그들이 어떤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는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부 정보가 뭐냐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화친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만 화친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친을 하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있는데, 화친을 맺을 수 없는 조건, 맺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 사람들이죠. 하지만 비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화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가나안 사람들은 안 되죠. 왜요? 가나안 땅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기로 했던 터전으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 그 땅은 헤렘, 즉 진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건설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들의 문화가 없어야 돼요. 그들의 우상 문화가 없어야 되고, 그러면 우상을 섬기려는 그들의 의도 자체가 다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 진멸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아주 멀리서 온, 우리는 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표를 팍팍 내면서 지금 화친하러 그곳에 도착을 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정보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맹세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맹세가 있어요. 어떤 맹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그럼 맹세할 때는 누구 이름 맹세해야 되냐면 제 이름을 맹세하시면 돼요. 동부교회 담임 목사의 이름을 맹세하는데,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웃지 않으시고, 여러분, 맹세는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했던 맹세의 문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맹세였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를 만난 첫 자리에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상반절 보세요. 우리 9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대화를 마칠 때 마지막 11절 중반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를요 앞뒤를 딱 붙이잖아요. 그럼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조약을 체결하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들의 이런 치밀한 계획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빼박이 된 거예요. 빼지도 막지도 못하고 난처한 상황에 초래하게 만든 게 바로 이들의 치밀한 계획이었고, 반대로 기브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성과죠. 대단한 성과죠. 절대로 할 수 없는, 절대로 불가능했던 이 일이 이루어지는 쾌거를 누리게 된 거죠. 18절 상반절 보세요. 우리 18절 상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걸 어떻게 번복할 수 있느냐는 거,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기드온 주민들이 이런 성공을 있게 만든 그 마음, 그게 뭐예요? 치밀하게 계산된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냥 무조건 믿고 나가면 되지, 뭐 굳이 치밀하게 계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그냥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아멘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도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막무가내 신앙이 아니라 지혜 있는 신앙, 치밀한 계산을 통해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도전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요, 따져봐도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따져봐도요, 그 믿음은 자기를 지키게 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 얻은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를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맹목적이고 막무가내 이런 믿음도 우리에겐 필요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정말 따져보고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증명된 바로 그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깎는 애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 하나로 끝이 나냐면 엄마의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엄마가 이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이 먹을 것을 주면 이 아이는 이 받는 사랑, 그 사랑이면 전부예요. 근데 여진 또 제가 만약에 어린아이처럼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젖을 달라 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한다면 제가 온전한 신앙인이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의 믿음은 받는 신앙이에요. 먹여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데, 어린이 되면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자라야 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신앙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행동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그 계산이 선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이 어린 시절의 삶이었다면,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고민하는 거, 그게 우리에겐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달 정도, 아니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누가복음을 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느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병력 10,000명으로 20,0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왕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으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 평화 조약을 제의할 것이다. 이건 딱 오늘 말씀이잖아요. 기브온 족속들이 보여주고 있는, 기브온 주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계산, 생각해 보는 이 신앙,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대로 계산된 신앙, 제대로 계산된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값지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계산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것들을 도전해 가는 것,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치밀하게 계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치밀하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주 치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모습에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은 삶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받으신다고요. 그 신앙을 값지게 보신다고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사진이요,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이요, 아주 그 당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높이뛰기 이 장면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대부분이 가위뛰기라고 다리 먼저 올라가는 뛰기, 그리고 엎드려 뛰기라고 해서 앞으로 내리는 이런 방식으로 높이뛰기가 이루어졌는데, 딕 포스버리라는 사람이 우승할 때 저 자세로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록을 세우면서 그가 어떻게 저런 자세를 고안하게 됐냐면, 어느 날 고민을 한 겁니다. 왜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뛰어야만 하는가? 그러다가 더 높이 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은 없는 걸까?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끊임없이 치열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다가 그가 생각해낸 게 배면뛰기라고요. 뒤로 이렇게 등어리를 뛰어넘는 이런 방법들을 고안해낸 거예요. 8만여 명의 관중들이 모여있는 스타디움에서 그가 이 배면뛰기로 2m 24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땄을 때, 당시의 신문 기자들이요, 일제히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포스벌이 치밀한 도전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다, 치밀한 도전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다, 이렇게 기사화된 거예요. 여러분, 높이뛰기 선수가 이렇게 치밀하게 자신의 이 높이뛰기 이 전공 분야를 이렇게 잘 헤쳐나갔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은 우리의 필수 과목이잖아요. 치열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계산해 보지 않는 믿음이 과연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겠습니까? 치밀하게 계산된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그 믿음은 생사를 건 도전, 생사를 건 믿음의 도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저희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번 혹은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별로 긴장감 없이 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또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긴장감 없이 이야기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이 최고조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이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혹시라도
자신들의 거짓교회가 들통나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은 물거품 되는 겁니다. 그냥 물거품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더 큰 응징, 더 큰 심판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사를 건 믿음의 모험, 믿음의 도전을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이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죽고 살기로 이 믿음의 모험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3절인데요.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3절 말씀을 밑줄 착 긁으시고 별표 5만 개 빵꾸 뽕 뚫으셔야 돼요.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아멘. 기브온 주민들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들었대요. 이스라엘의 승전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근데 단순히 승전보,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스라엘이 무너뜨렸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 그것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것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그 신이 얼마나 두려우신 신인가를 본 거예요. 그 신에 대한 경외감이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을 것이고, 또 아이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을 거예요. 요단강도 갈라졌잖아요. 얼마나 그들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려운 일들을 보면서 그 일이 누구로부터 되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된 이 사실을 그들이 접하면서 처음에는 단순한 이 두려움이었는데 그 두려움이 어떻게 변하냐면, 아, 나도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나도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의 도움을 정말 받고 싶다. 그 마음에 들 그 찰나에 그들에게 들려온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들이 들었던 소식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여리고와 기생이었던 라합, 그러니까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의 구원 이야기가 들려진 거예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했던 이 행동들은요, 절묘하게 여리고의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요, 여호수아 앞에서 반복적으로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9절과 10절과 24절에 모든 일을 들었다, 모든 일을 분명히 들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 들었다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를 내가 들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의 구원 스토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지냐면요, 아, 이제 살 길을 찾게 되었다, 드디어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속임수,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살 길이라면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겠다,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겠다. 저는 이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이요, 그들이 우리가 괄목할 만한 수준 높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속임수 꾀가 정당하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받아 주셨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의 행동이 생사를 건 처절한 믿음의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잖아요. 원래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목숨을 건 싸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한 싸움이 돼야 된다고요. 생사를 걸 만큼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생명을 걸지 않죠.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떻게 변질되냐면요, 나의 삶, 나의 행복, 나의 편함,
이것을 위한 믿음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나를 위한 것들이잖아요. 우리 가정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은 거둬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생사를 걸면, 우리가 목숨을 건 믿음의 싸움을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생결단하면 나머지 편안함을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사생결단의 믿음이 아니라 너무 편함을 위한 그 믿음에 치우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하나,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요, 고 이태석 신부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제가 부산에 오니까 자꾸 부산과 관련된 사람들만 등장하면 자꾸 이렇게 제가 좋아요. 이 이태석 신부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10명의 10남매를 키우는데 이태석 신부가 9째예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이 10명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자갈치 시장에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열심히 키웁니다. 뭐 가르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니까 남은 건 뭐냐면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석 신부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해서 의대생이 되고 의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살만하고 안정된 미래가 열릴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서 가톨릭 사제가 되기로 해요. 그리고 사제로서 섭씨 50도가 넘는 열사의 땅 남수단 톤즈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요, 여러분, 날마다 300명 이상이 되는 환자를 돌보는데요, 그 중에는요 아주 중병 환자들도 있었고 나병 환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는데 잠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단지 환자만 돌본 게 아니라 잠을 줄여가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짓고 심지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8년 만에 돌아와서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대장암 말기인 거예요. 결국 그는 다시 톤주로 돌아가지 못하고 1년 반의 투병 끝에 2010년 1월 14일 죽게 돼요. 근데 그의 삶의 흔적이 너무나도 대단해 보여서 공영방송이었던 KBS가 이 스페셜 팀을 꾸려서 톤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 이태석 신부의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증언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의 증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같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미 죽고 나서 한참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한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같았다는 인상을 남기게 만든 것일까요? 자신의 웰빙, 자신의 행복, 자신의 이 편안한 삶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를 향한 생명을 건 헌신, 사생결단의 열정의 봉사, 이것이 그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제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내내 창피한 거예요. 왜 창피하냐면요, 이태석 신부는 가톨릭 사제잖아요. 우리는 가톨릭 신앙이 잘못됐다고 해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자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후예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같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너무 마음에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브온 주민들의 이 생사를 건 믿음의 도전은요, 옳았어요. 왜 옳았다고 말하냐면 역사가 그걸 증명하거든요. 하나님이요, 기브온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 사랑할 줄 알았는데 믿음의 생사를 걸고 속임수를 썼어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사울이요, 기브온 사람들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여호수아가요, 그들에게
살아남는 조건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물을 길러오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이런 장작들을 가져오는 일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맡겼다고요. 왜요? 그들을 그냥 이스라엘 민족 안에 놔두면 습관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의 습관. 언제든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막 근처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그곳에 보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요, 이스라엘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늘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포로 귀환 때에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 중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민족이 어디냐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들이 옳았죠. 그들의 생명을 건 사생결단의 이 열정과 신앙, 믿음이 옳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회복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치밀하게 계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치밀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신지 우리가 계산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가자고요. 뿐만 아니라 사생결단한, 생사를 건 믿음의 도전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할 때 한번 사생결단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 믿음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내 믿음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생결단, 이 생사를 건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릴 때 이번 한 주는 우리에게 잊지 못한 은혜의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는 어제 지난주보다 다른 믿음으로 이번 주는 살아야 돼요. 조금 다른 치열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쁨이 충만한 그 미소 짓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브온 주민들이 보여준 것처럼 치밀하게 계산된 믿음의 헌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생사를 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